계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 제가 제일 처음에 한 1년 전쯤에요. 하나님과 동행 다시 하고 말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 다시 기도.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 다시 하고 찬송이에요. 그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뭉뚱그릴 수 있는 단어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따라서 발음도 시켰는데 잊어버리셨죠? 트릴로지라고 합니다. 트릴로지. 네, 트릴로지. 우리 저기 굉장히 신혜인 자매가 굉장히 좋은 학생인 것 같은데 참 그 교수님이 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 여러분들이 그 스타워즈가 1974년에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제가 그걸 봤는데 굉장히 그 재밌었어요. 그런데 앞에 딱 나왔는데 에피소드 4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왜 에피소드 4지? 1도 아니고 처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릴로지로 해가지고 그건 트릴로지가 3개씩에서 다 해서 9개로 참 천재구나. 그 루카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생각을 했을까 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이 트릴로지냐면은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1년쯤 되었을까 우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에서. 그런데 마땅히 말씀을 전할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빼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나는 뭐 집사인데 뭐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필요가 되면은 정말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만약에 나한테 누군가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 했을 때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1, 2년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예배뿐만이 아니고 부흥회라는 게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부흥사가 된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보통 부흥회가 3일 하잖아요. 그래서 트릴로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렸던 그 말씀이 사실은 제 삶의 가운데서 있던 트릴로지였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 이렇게 흥미 없어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 족보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쭉 읽어보니까 그게 에녹이 나와요. 근데 에녹이 두 군데 나오죠. 그 아담의 그러니까 후손으로 해서 에녹이 나오고 가인의 후손에서 또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에녹을 보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녹이라고 하면은 이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녹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3부작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살고, 찬송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 때 이 찬송을 가지고 제가 말씀의 주제를 삼은 데에는 이 트릴로지를 제가 한번 완성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에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3개의 그 텍스트를 선택을 했었는데 첫 번째 텍스트가 욥기 3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게 어느 때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예요. 그런데 창세기 때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다음 구절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상황을 묘사를 안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욥기 38장에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런 묘사를 욥기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우주가 창조가 되었을 때 그때 찬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때 피조물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지만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여기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천지가 창조된 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겠죠. 그래서 또 예수님의 탄생할 때를 보게 되면은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십니다. 여기에도 찬송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순간이 뭘까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여기에 찬송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면은 거기는 뭐 예를 들면은 고통도 없고 뭐 다 없고 기쁨만 있잖아요. 그럼 참 지겹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는데 아마 거기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찬송을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제일 먼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 초대 교회에서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사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정말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굉장히 영성으로 가까우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이제 학자를 붙여가지고 예배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학이 이제 시간을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들이 가까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예배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왜? 지금 에스라 성경학교에서 토요일마다 구원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이에요. 그 우리들이 무엇을 믿느냐 해서 이제 또 오랫동안 학자들이 무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여러 이제 종류의 찬양을 하게 되죠. 가장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다음에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화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통성으로 이제 암송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찬송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찬송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송가를 그러니까 이제 만들 때부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신학자들과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찬송가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의 가장 그 오래된 찬송가는 1894년에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찬송가를 이제 영국에서 쓰는 찬송가, 미국에서 쓰는 찬송가, 뭐 독일에서 쓰는 찬송가들 모아가지고요. 찬성가, 그때는 이제 아리아를 썼을 때이기 때문에 찬성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1년에 그때는 이제 일제 시대 때죠. 그때 이제 몇 분 또 선교사님들께서 모이셔서 만든 찬송가가 신정 찬송가예요. 그리고 그 신정 찬송가가 좀 오래되니까 또 신편 찬송가도 나오고 하다가 신정 찬송가가 좀 오래되니까 1949년에 그때는 이제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고 해방이 된 4년 이후죠. 정부도 수립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몇 개의 찬송가가 좀 난무하니까 우리들이 합치자. 그래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찬송가인지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찬송가일까요? 합쳤으니까 합동 찬송가입니다. 합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950년대에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미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들이 또 이제 부흥 성가를 만들었어요. 복음 성가를.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 성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채택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이제 합동 찬송가 뒤에다가 이제 그런 걸 좀 같이 부록처럼 집어넣어서 이제 같이 사용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보다 보면은 정통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찬송가 질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해가지고 이제 일련의 그룹들이 새 찬송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962년도에요. 새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 새 찬송가를 보면은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곡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 교회에서는 새 찬송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성경도 이 대한 성서공회를 통해서 캐톨릭하고 같이 성서를 일치하고 있는데 찬송가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개신교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송가들을 서로 이제 다시 다 만들었어요. 그 찬송가 이름이 뭘까요? 다시 만들었으니까 개편 찬송가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개편 찬송가로 쭉 쓰다가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 1987년인가 88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100주년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좀 보완을 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통일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통일을 시킨다는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통일교하고 좀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 찬송가를 하지 않고 그냥 찬송가라고만 하고 그냥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다시 이제 또 한 제너레이션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우리들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이 찬송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통일 찬송가 때까지 보면은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찬송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성가대 지휘하셨던 분이 이걸 총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찬송가가 구성이 됐을 때 아무렇게나 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가 옛날 개편 찬송가에서는 1장에서부터 60장까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이제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주로 앞에 부분에 있는 찬송들을 보시게 되면은 찬송가의 가사들이 전부 다 성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용 찬송가, 그러니까 이걸 사실 우리들이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사건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의 찬송가를 우리들이 가스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힘과 가스펠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우리 그 사모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찬송, 그러니까 예배 찬송 중에서 하나를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찬송가가 21장 찬송가입니다. 21장 찬송가를 가만 써보세요. 다 찬양하여 하는데 네, 21장 찬송가입니다. 이것이 예배용 찬송입니다. 이것이 힘이고요. 어떤 여러분들 영이 맑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예배용 찬송을 부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신앙을 갖다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로고스하고 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성경에 쓰여져 있고요. 이것은 누구든지 다 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 주관적인 말씀은 남들하고 공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예배에 있어서 우리 예배의 중요성은 간증이라는 것을 두어가지고 이 주관적인 것을 다른 성도들하고 우리들이 공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객관적인 것과 이 주관적인 것을 같이 함께 합쳐서 하나님께 이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은 뭐냐면은 가사가 있고 멜로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가사를 통해서 거기서 신학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주관적인 것이 멜로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앞서서 제가 세 가지의 텍스트를 선택을 했어요. 하나는 천지를 창조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도 하늘에서도 찬송이 있었고 땅에서 화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도 그때도 찬송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 객관적인 신앙과 객관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이 텍스트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우러가지고 나오는 이 기도가 한꺼번에 합쳐져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찬송을 잘 알고 우리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뭔가를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에스라 성경학교 할 때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간증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신혜인 자매가 학생 부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랬는데 볼티모어에 있어서도 저도 학생 부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했는데, 찬송을 주로 언제 하죠? 보통 우리들이 가정예배 때 찬송 그냥 덤으로 하나씩 한번 하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을 다시 한번 좀 나눠드리면은, 제가 피곤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저는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요. 집사람만 무릎 꿇고 있는데, 집사람이 공교롭게 부른 찬송가가 2절 가사가 이거예요. 무성도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을 때 너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원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 찬송가를 많이 아시고 같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완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제 이 텍스트는 주로 많은 부분들이 이 성경에서 따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심되는 텍스트가 적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들이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데 이제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으십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분이 이제 예배를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으셨는데, 이 터툴리안이 AD 2세기 초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신 것 중에서 그때 이제 어떠한 이렇게 찬송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남겨두셨는데요. 시편 133편을 가지고 찬송을 드렸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찬송가에서 원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다 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우리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교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도라는 용어를 갖다가 많이 쓰고 싶습니다. 왜? 우리들은 전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을, 우리가 복을 주셨단 말이죠.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는 이와 같은 찬송가에 담겨져 있어야 될 모든 내용들이 이걸로 찬송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가지고 많은 찬송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시편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브 타이틀들이 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떨 때는 마스길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불렀느냐, 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국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믹담이라든지 마스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어떠한 가락에 의해서 됐구나.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이와 같이 텍스트는 아, 성경에서 나왔구나 하니까 우리들이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멜로디는 어떨까요? 이 가락은 이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 교황이 누구냐면은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분이 초대 교황입니다. 절대로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건 로마 캐톨릭에서 베드로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절대로 초대 교황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똑바로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레고리 1세가 그렇다고 해서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분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AD 590년경에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한 100년쯤 됐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굉장히 어수선했을 때 그 로마를 장악하고 있던 게르만 민족이 롬바르디아 민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롬바르디아족이 굉장히 야성이 강해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살육하고 막 그냥 파괴하고, 그레고리 1세가 이 롬바르디아인들을 개종을 시켰어요. 캐톨릭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평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레고리우스 1세를 이제 로마의 주교로 모시면서, 로마가 이제 그래도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로만 캐톨릭이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그 캐톨릭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이런 뜻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 우리 혜인자매가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몰라요. 네, 에스라 바이블 스쿨에 나오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캐톨릭을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멜로디들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별을 해가지고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멜로디야, 이것은 아니야 하고요. 그래서 몇 개를 선택을 했을까요? 다 해서 8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8개를. 그래서 4개는 우리들이 정격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4개는 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쓴 것이 정격이에요. 뭐 도리안, 이오니안, 뭐 믹솔로지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선율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격은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찬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생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기쁨으로서 맞이를 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순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는 멜로디하고 그 다음에 순환을 표현해주는 멜로디하고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서 4개의 전격 멜로디와 4개의 부격 멜로디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서양 음악에서 장조하고 단조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우리들이 다 여기다 표현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부 시대 이후부터는 수도원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탤런트대로 밥 먹고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연구만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이 그것을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들이 상당히 구별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내재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함께 사탄도 같이 역할을 했습니다. 사탄이 어떤 역할을 했죠?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흉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으로 벌게이트 바이블로 전부 다 통일을 시켜가지고요. 라틴어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기간을 중세 암흑 시대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막 그냥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면 어떨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화난다 그래가지고 막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기쁘시다 그래서 막 상 주시고,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스테디하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을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연구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멜로디의 선율이 1도 이상 벗어나지 않게 하자. 1도까지만 허용을 해주자. 그러면 그러한 찬송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다 한음으로만 변화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이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그레고리안 찬트가 한 400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변화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옛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그 아미시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페실리니아 쪽에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또 마차 타고 다녀요. 그 주일날에는 절대로 자동차 안 씁니다. 자동차는 어떨 때 쓰느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되니까 그때는 자동차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아서 움직이시잖아요. 성령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찬송가가 그걸 대변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기보법을 바꿔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 때 그 음악 문제로 하나 나왔을 거예요. 현대적인, 그러니까 근대적인 오선지 이 최고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면은 귀도 드 아레초라고 한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제 이 선율로 되어 있는 것을 오선지로 이렇게 옮기면서 거기서 근대적인 그 음악의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것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은 이걸 옥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음을 8개로 나눠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개명이 뭐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 요한 축일에 썼던 그 통상 그러니까 미사문 그 가사의 앞글자들을 다 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것이 웃으로 시작합니다. 라틴어 접속사인 엔드에 해당되는 웃으로 시작을 해서 웃 레미 파솔라. 근데 그때는 C가 없었어요. 나중에 C는 애드가 됐고요. 아무튼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처음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도라고 하는 것은 도미누스의 도예요. 도미누스의 도. 제가 어린 시절 때 사운드 오브 뮤직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도레미송이 나오잖아요. 도가 뭐라고 나와 있죠? 도, 띠어, 티, 멜, 디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저 사운드 오브 뮤직 저 싫어할래요. 얼마나 독선적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영화 내용은 참 재밌고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음악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르게 찬송을 드릴 것인가. 그래서 그 가장 그게 활발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크 음악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크 음악을 듣게 되면 마음에 고요함을 받지 않으신가요?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하나님의
기프트를 받은 그 위대한 음악가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음악에 세 명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비발디가 있고요. 안토니오 비발디. 그 다음에 독일의 조지 프리드리히 핸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프랑스는 어땠냐고요? 사실 음악은 독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탈리아의 그 귀도 다레조라고 할 수 있는 신부님이 그 제일 먼저 교황청이 나중에 아비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노틀담 학파라고 하는 음악 학파들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또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속성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이 영속성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음악적으로. 여기서 나온 게 캐논입니다. 캐논.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돌림 노래 있죠? 각 성부들이 똑같은 멜로디를, 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똑같은 멜로디를 되풀이해서 부르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속성을 표현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굉장히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들이 텍스트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까먹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이성에 입각해가지고 스탠다드 되어 있는 텍스트를 갖다 우리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이 멜로디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음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음악 부분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들은 제가 이 트릴로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찬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우리들은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텍스트에 의해 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이 멜로디가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찾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사울이한테 그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또 다윗한테도 사실은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비를 해놓은 거죠. 근데 사울이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악령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아, 그러지 말고 이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와서 그러면은 좀 왕이 좀 좋으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그 마지막 구절이 23절이에요.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찬송을 했나요? 아니에요. 수금을 가지고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에 의해서, 그 멜로디에 의해서 악령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저는 성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지혜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들이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드리는 삶이 여기에서 우리들이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에 속한 음악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음악이냐.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그것 때문에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찬송가가 사실 사도행전이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전서고요. 이게 사도행전 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들어오는 그 경배와 찬양에 대한 노래는 어떻느냐? 이것도 언젠가는 찬송가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대변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한 곡이 예배 찬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38장 찬송이죠. 38장. 1991년도에 나와 있는 경배와 찬양곡인데 이 하나 만들 때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을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성대 유학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유언을 저희 성도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